창세기 38장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를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위대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찾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사람에게는 언제나 실망스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이런 내용은 좀 뺐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참 부끄러운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을 형들이 이제 상인들에게 팔아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난 뒤에 아마 한참 후의 일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그 요셉을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는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넷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죠. 다른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해서 장사꾼들에게 파는 일을 제안했던 사람이 이제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게 되었다.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동침하였다. 이 동침했다는 말은 결혼했다는 말이죠.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 수아의 딸과 동침하였다. 그러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게 되고 그 히라의 소개로 이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히라라고 하는 친구가 뭐 이방인이건 또 이스라엘 백성이건 상관없이 그냥 아무나 결혼해라. 뭐 이렇게 해서 아둘람 사람 히라가 수아의 딸을 소개해서 결혼하게 됐고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엘,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참 이 결혼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방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큰아들인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오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이 악함으로 그를 죽였다.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악했길래 죽였을까 싶은데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큰아들인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만 남겨놓고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다말과 동침하라 했더니 이 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도 죽였다. 그러니까 계대 결혼이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있었던 거죠. 형이 자식을 낳지 않고 죽으면 동생이 형 대신에 형수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동생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밑에 동생이 또 그 형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제 자식을 낳도록 그렇게 계속 이어가는 거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도록 했습니다. 형수취수법이라고 해서 지금 생각하면은 천인공노할 뉴스거리죠. 이런 일이 진짜 있었다 그러면은 정말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인데 그때는 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이 죽었는데 오난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해서 그 둘째 아들도 죽이고 이제 셋째가 남았는데 셋째는 아직 어리기도 하고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까딱 잘못하면 세 아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을 주진 않고 친정에 가서 과부의 의복을 입고 거기서 수절하고 기다리라. 셋째 셀라가 클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가서 기다리라. 유다의 마음에는 셀라도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유다에게도 아내가 있었겠죠. 수아의 딸이 아까 아내였으니까 그 아내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내가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호라비가 되어서 친구인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갔다. 거기에 양털 깎는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농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타작하는 날이죠. 추수하는 날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양의 털을 기르고 그 양털을 깎아서 팔아서 수익을 얻는 거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양털 깎는 일은 잔칫날입니다. 잔칫날이니까 갑시다. 뒷나로 양털을 깎아주는 사람에게 이제 갔는데 그쪽이 아마 이제 사돈집이었던 것 같아요. 다말의 친정 쪽이죠.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그 동네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장녀의 복장으로 마을 입구 에나임 문에 앉아 있었다. 그때 당시에 이 매춘부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여사제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했고 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며느리 다말이 매춘부의 복장을 하고 문 곁에 앉아 있었다. 셋째 아들이 다 컸는데도 자기에게 주지 않고 아마 시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아들만 감싸고 도니까 뭐 한편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유다를 유혹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그 셋째인 셀라를 유혹하려고 했었던 거다. 근데 거기에 시아버지가 걸려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추측에 불과하고, 아무튼 며느리가 이제 창녀의 복장을 하고 있는데 얼굴을 다 가리고 옷도 다 이제 감추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 몰랐던 거죠. 며느리인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는 매춘을 하게 됩니다. 16절에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값을 치러야 되는데 매춘을 하기 위해서 뭘 내놓겠습니까? 값을 치르겠습니까? 했더니 염소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현금을 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죠. 염소새끼를 줄 텐데, 그러면 염소새끼를 가져오기 전까지 뭔가 담보물을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담보물을 맡기시오 했더니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겼다. 도장은 그 반지 형태로 된 인장 반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반지 형태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겼다. 이 세 가지는 그때 당시에 신분증과 같은 거였다는 거죠. 신분증 맡기고 내가 염소새끼 가지고 이거 신분증 찾으러 올 테니까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고는 계약을 하고 일을 치게 된 거죠. 근데 이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유다는 친구인 히라를 통해서 염소새끼를 보냈죠. 그리고 신분증인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동네에 딥나가 되겠죠. 이 동네에 매춘하는 여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자. 괜히 염소새끼 한 마리 들고 다니다가 내가 매춘한 것이 들통나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냐,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포기하자. 거기다가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는 창녀가 없습니다 라고, 그런 여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냥 포기를 합니다. 참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판단력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로부터 석 달 후에 유다에게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수절하고 과부로 지내는 며느리가 임신했다. 이건 그때 당시 법으로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죽이라고 그러죠. 24절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러면 임신한 며느리를 죽이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기도 죽어야죠. 사람이 남의 죄에는 참 가혹하고 자기 죄에는 관대하고 그런 것 같아요. 참으로 자기가 이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겁니다.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보이면서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주인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한번 보라고. 참 세상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죠. 어떤 작가가 이렇게 쓸래야 쓸 수 없는 그런 막장 드라마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형이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뒤를 잇고 또 그 뒤를 잇고 하는 그 법에 비춰볼 때에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입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 바로 이 베레스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죠.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베레스의 후손으로 또 이제 나중에 보아스,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이제 유다의 왕들이 쭉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끄러운 얘기들은 그냥 빼고 싶은데 이 베레스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 베레스가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게 되었다. 그 뒤에 나오는 39장부터 나오는 요셉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그 경건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유다에게서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 인간이 이렇게 부패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메시아를 낳게 하셨다. 유다만 놓고 보면은 멸망을 당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유다의 그 삶은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낳게 하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다말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것,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조상, 그러면은 하나같이 대단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 같다. 우리가 요셉 그러면 예수님이 요셉의 후손인가 보다 하는데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이 아닙니다. 유다의 후손 가운데 났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다말은 대를 잇기 위해서 셀라를 원했지만 유다는 그걸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가 매춘을 하다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됐죠. 목숨을 걸고 대를 이으려고 했던 다말과는 전혀 다른 유다의 말처럼 다말이 옳았던 거죠. 유다가 참 어리석은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에 맨 처음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그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나오죠. 마리아와 기생 라합과 또 룻과 거기에 다말이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4명의 여인 가운데 한 명으로 바로 이 다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렇습니다. 다말은 여기서 보면 이방 여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천한 여인을 통해서 참 높은 자들을 또 유다 같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낮은 자를 통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를 통해서 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신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랑할 자도 의지할 자도 하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그런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